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과거 예수를 믿기 전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과거의 삶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죄로 인한 우리의 상태와 죄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이 새롭게 함을 받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형상을 본받는 인격체가 되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 새 사람으로서의 이웃과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새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관계로 이웃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또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심리학자의 통계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180회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악의적인 거짓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얀 거짓말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하얀 거짓말이란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데 내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랜만에 본 사람에게 어쩜 그렇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아름다우시군요. 또는 상대방의 나이를 듣고 정말 그렇게 많이 들어 보이시지 않는데 놀랍네요. 방부제 미모십니다. 이런 같은 말들입니다. 실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말들이죠. 아마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들을 솔직하게 다 말한다면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일상화된 세상을 살고 있고 그래서 사회가 오히려 더 평화롭고 좋은데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니 오히려 걱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하얀 거짓말,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를 좋게 하고 또 관계를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정직하게 행동하고 바른 말을 할지라도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상대방의 잘못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적인 징계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극히 성도 개인의 내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신앙에 집중합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개인적이며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정의를 믿기에 우리가 스스로 복수를 하거나 징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 크신 주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과 거짓말과 부정에 화가 나도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 마귀에게 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가 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화가 나면 화를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화 자체를 죄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화가 나는데 참습니까? 욕을 안 하면 더 좋지만 욕을 해서 화가 풀린다면 욕을 하십시오. 물론 혼자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어디 산에 가서 아니 바닷가를 향해서 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남에게 욕을 하는 것은 죄 짓는 겁니다. 우리는 화를 내도 행동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이며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데 화를 참으라는 것은 속으로 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를 계속 간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분노의 감정을 간직한다면 우리 몸에 독약을 먹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여러 가지 좀 질병들 또 암 환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절반은 유전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후천적인,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은 유전적인, 부모 때나 뭐 이렇게 내려왔던 유전적인 원인이지만 나머지는 후천적인 요인인데 그 후천적인 요인의 첫 번째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로 인해 암이 발병한다는 겁니다. 암은 감기나 코로나와 같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에 있는 세포, 우리 몸에 간직하고 있는 세포가 몸의 통제를 받지 않아 발전하는 병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에 노출되면 세포가 미쳐가는 겁니다. 그 미친 세포가 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를 내되 그 화를 계속 내가 품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저녁 때까지요. 잠자기 전에는 털어버리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건강에도 좋은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그 화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몸도 상하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병이 들어 사단이 공격하기 아주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면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파고들어 치밀하게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절대 여러분이 강한 부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망하기를,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기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그곳을 파고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가 나도 저녁에 자기 전에는 그것을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성격적으로 소심해서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잠만 자면 눈만 감으면 막 그게 막 생각이 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생각을 그리고 그 마음의 병을 다뤄야 하는지 말입니다. 2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28절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는 문자적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 도둑질하지 말라, 각각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존재들인데 남의 것을 훔쳐서 선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결과가 오르면 과정도 옳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둑질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선한 일이기에 그 선한 일에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도 이러한 공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각각의 금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선한 말 또는 도움이 되는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더러운 말 자체가 결코 덕이 안 되며 사람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뇌파 연구자가 실험을 했는데 들은 단어를 잘 기억하라고 지시한 다음에 실험 대상자의 한쪽은 헤드폰으로 1분간 좋은 단어를 듣게 했습니다. 사랑, 희망, 친절, 이런 단어를 듣게 하고, 다른 한쪽에는 헤드폰으로 좋은 단어를 듣다가 중간중간에 욕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 후 두 참가자에게 들은 단어를 적으라고 했는데, 좋은 단어만 들은 사람은 대부분 그 단어를 기억해서 적었는데, 중간에 욕이 들어간 것을 들은 사람은 거의 욕만 기억했다고 합니다. 욕이 나오면 이 들었던 단어들이 싹 사라져 버리고 지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막 욕하고 그럼 머리 바보 되는 거예요. 계속 욕만 하면 그냥 머리에 그냥 욕만 남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한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덕을 세운다는 헬라어 오이코도메는 집을 세운다는 오이코스와 세우다는 의미의 데모가 합성된 단어로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집을 세운다는 의미인데 번역을 덕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해석은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보다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잘 사용하여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특히 교회 안의 성도들은 한 지체이므로 서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화가 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화는 내되 죄로 발전시키지 말아야 하며 그 화를 저녁 잠들기 전에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꾸 화를 가지고 살아가면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면 누가 손해입니까? 본인입니다. 절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는 화를 나게 한 사람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의 몸에 독을 품고 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 독을 뱉어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한 것으로 해야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좋은 의도, 좋은 과정을 통해 이뤄내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함으로써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써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니 말입니다. 말로써 교회를 세우고 말로써 은혜를 서로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거짓을 버리고 선한 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잘 사용하여 사람들도 세우고 교회 공동체도 세우고 모든 듣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